오늘 1월 23일 1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나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감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며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로부터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셨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인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만 의지한다, 믿음을 얘기하지만 문제를 만나면 믿음보다는 현실을 보는 눈에 익숙하고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았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 희망과 소망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다짐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선물 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머물러 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비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온 땅의 황폐함과 종말의 여러 징후를 두려움 속에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회복을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영성이 재건되고 회복되어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과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열과 비방이 도를 넘었고 국민들은 반복되는 실망감으로 통치자들에게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선교사들과 교회를 통해 계획되어진 일들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김상기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은밀한 비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알 수가 없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벌써 또 다시 7,000명 또 올랐다고 그래서 아마 오미크론 무슨 대유행이 지금 올 것 같다고도 하고, 보니까 영국은 아예 포기했더라고요. 그냥 계속 공만 차는 것 같아, 그 나라는.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조심하고 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참고 또 잘 인내하고 협조하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서로 조심하시고 또 정말 거리 잘 두시고, 저도 사실 별로 겁이 없었는데요. 요즘엔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좀 겁이 나고 조심스럽고 그런데 교회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예언서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왜 제가 그 마지막에 다니엘서를 하는가? 그것은 사실 다니엘서가 앞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서가 구약에서의 요한계시록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고 묵시가 있는데, 예언하고 묵시는 차원이 달라요. 예언은 그래도 현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묵시는요 거의 현실이 암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에서 쓴 게 묵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 근데 이 다니엘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은 정말 미래의 역사에 대한 묵시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게 몇 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니엘의 인생도 또 재미있고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서는 끝났고 이제 묵시록으로 볼 수 있는 다니엘서를 끝으로 구약의 예언서를 막을 내리도록 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 설 때 좀 잠깐 한 주 쉬고 2월부터는 또 다른 성경 공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공부하고 계시죠? 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박영순 권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네. 아니, 일어나지 마세요. 아유, 앉아 계세요. 엊그저께 전화 오셔가지고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요즘에는 제가 제일
전화 받았을 때 힘든 전화가 이번 주 못 옵니다라는 거고 제일 반가운 전화가 이번 주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 권사님도 오랜만에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하산 우리 유 어르신께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새해 들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새해 들어서 처음 뵙죠, 그렇죠? 그렇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또 뭐 이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이제 소식들이 다 있는데 하여튼 건강하게들 잘 지내시기를 또 주님 안에서 늘 동행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찬양 갈릴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찬양, 좋은 찬양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갑자기 1월 한 달 동안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왜 갑자기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왔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을 평지에서 했다 그래서 평지 설교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가 첫 주에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 제사장의 축복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이라는 것도 우리의 조건이 있는데 악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의 은밀한 거처에서 사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약에 와서 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신약에서의 복은 예수님의 팔복인데 그러면은 다음 주에 내가 뭘 하지? 그래서 오늘 찬송은 팔복 찬송이 나왔어요. 예, 너무 좋은 찬송을 오늘 했는데 오늘 팔복을 마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실 예수님의 복 중에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있고 성경도 복의 변천 과정이 있어요. 제가 첫 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바로 복의 변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토라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복은요,
그야말로 자식 복, 땅의 복, 명예의 복,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이에요. 그야말로 돈 많고 자식 많고 사람이 명예롭고 그리고 인간관계 형통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구약의 복이고 특히 토라의 복이에요. 신명기의 복이고 창세기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야곱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그 복이에요. 오복이에요. 돈 많고 오래 살고 또 인간관계 좋고 잘 죽고 뭐 이런 오복 아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복이 창세기에 토라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상대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식 복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일복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복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복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이 많아도 내가 인간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상대적이어서 사람들이 항상 내가 복이 많다고 하기보다 박복하다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10개가 있어도 1개만 없어도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복이 바로 창세기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을 추구할 게 아니라 진짜 추구할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복의 개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간구하는데 두 가지만 간구하는데 하나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간구가 아주 재밌어요. 저를 부자 되게도 마시고 가난한 자도 되지 말게 해주세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한 자가 되어갖고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구나. 가난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복이 진짜 바뀌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팔복이에요. 이 예수님의 팔복은 복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건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할게요. 개봉박두입니다. 뭐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 그런데 팔복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진짜로 현세에 받는 복, 정말로 물질적이건 또 인간관계에서건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구약의 복, 그것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팔복 같은 경우는 하늘의 복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누가 봐도 이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탁탁 와닿지 않으세요?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돈을 꾸어주라,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겉옷을 뺏으면 어떻게 하라. 완전히 윤리적인 얘기예요. 이웃 사람에게, 타자에게 하는 윤리고, 이게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가 이 본문을 복의 관점에서 보게 됐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복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러니까 이게 환대하라. 잘 대해주라.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잘 대해주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을 해주라. 축복을 하라.
그리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맞아줘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지 어디 또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악순환되면서 점점 커지거든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몽둥이로 치면은 그 다음엔 쇠 방망이로 나가고, 이게 그래서 폭력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맞아라. 그래서 끝내라는 거예요, 폭력을. 그 다음에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다 내주라. 그 다음에 속옷까지 주는 건 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대접을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골든룰이지 않습니까? 황금률. 윤리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야 되고, 저 사람이 아프면 너도 아프고, 너도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거야.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역지사지. 이게 윤리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이 핵심이에요. 모든 것을 다 요약하는 한 마디인데, 주라. 주라. 다 주라. 다 주라. 이웃에게 주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주라고, 남에게 주고 베풀고 선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만 하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보상이 있다는 말씀을 두 마디를 하시는데, 그거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상이 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부분은 다음 주 팔복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했을 때 하늘에서 복을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형이 하학적인 말씀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팔복은 이제 형이 상학적인 보상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형이 하학적인 말씀, 뭐예요? 물질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세에 너에게 그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을 천국 가서 준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 찾아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상, 이게 하늘의 상일까요? 이 땅의 상일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요?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주라. 남에게 주라. 특히 누구에게? 없는 자에게 주라. 없는 자에게 주라. 장애인에게 주라. 저는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밖에 돌아올 게 없어요. 그러나 너가 준 100만 원어치의 식사비가 그 사람들은 갚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루트로 더 갚아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의 절정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이 세상의 삶의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해주시리라. 더해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윤리적인 말씀으로 듣지만 남을 위해서 잘해주라. 남에게 잘 구워주라. 그냥 퍼주라 이거예요. 퍼주라. 그런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주었을 때 너에게 덤으로 그보다 더한 것이 올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세의 복의 말씀, 복의 조건. 시편에서는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꼿꼿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지키면 돼. 이러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주라라고 해요. 남에게 주라. 그것도 없는 자에게 주라. 없는 자에게 주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섬기고 내가 돈 벌어갖고 여러분한테 나눠주고 여러분도 서로 섬기고 나눠주고 얼마나 서로가 퍼줬느냐. 그러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거든요, 복음서에. 근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남을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했을 때 너에게 훨씬 더 현세의 복을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부터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주려고 하는 자가 받으려고 하는 자보다 더 잘 산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산다.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려는 자가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것보다 더 잘 된다. 맞나요? 혹시 경험해 보시나요? 남을 잘되게 하려는 자가 자기를 잘되게 하려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현대적인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잘 베푸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미국에서 재미있는 연구조사를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어느 그 글에서 봤는데 1960년부터 80년대에 그 MBA를 졸업하신 분들 이제 1,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두 가지로 물어봤는데 하나가 당신은 MBA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실 텐데 돈을 먼저 벌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는 돈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일과 행복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83% 1245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가 돈부터 벌어야 돼. 83%가 돈부터 벌고 여유가 있으면 내가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한 17%밖에 안 돼요. 255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일이 먼저예요. 저는 돈은 다음 문제고요. 나는 내가 즐거운 일을 할 거예요. 내가 즐거운 일을 할 거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할 거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돈은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20년 후에 그 1,500명이 무엇이 됐는가를 쫙 추적을 해봤더니만 거기서
101명의 백만장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101명의. 백만장자가 나왔는데 그 백만장자들을 추적해 보니까 A그룹이냐 B그룹이냐 봤더니 한 명만 빼고 100명이 다 B그룹이었다는 거예요. 100명이 무려 99.9%가 전부 다 일이 먼저예요. 돈은 다음이에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돈을 먼저 벌어야지, 내가 복을 먼저 받아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은 진짜 복을 못 받았고,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즐거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 나는 내가 이 일이 가치가 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은 돈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사업가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자기는 돈 벌려고 했다기보다도 이 일이 즐겁고 이 일이 가치가 있고 이 일을 사람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돈은 따라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닌가요?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이 돈부터 벌어야죠. 그리고 복부터 받아야죠. 그런데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라는 게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따라오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두 사람의 특이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한 사람은 라디오에서 만났어요. 라디오를 듣다가 아주 너무 재미있게 만났는데, 이분이 오두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 온라인 광고 연구소 대표예요. 근데 젊은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방대에도 떨어지고 말이죠. 지방대를 제가 폄하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방대 진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도 떨어지고 스펙이 없어요. 그리고 반지하에서 세입자로 살았고, 그리고 기껏 들어간 게 4명 되는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대형 신문사에 취직도 하고, 그리고 10명이었던 직원들을 데리고 1년 만에 100명을 만들어서 큰 광고 회사의 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책도 많이 내고 아주 뭐 이 광고 회사로서는 굉장히 뜬 거죠.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10명으로 시작해서 1, 2년 만에 100명이나 직원이 되는 그런 회사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아버지가 그 이제 회사를 다 망하시고 어려우셔갖고 기껏 하신 게 이제 여러분 이분이 간판을 이렇게 그걸 좀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이 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봉고차 사가지고, 여러분 그 길가에 도로에 가보면은 봉고차 세워놓고 차 찌그러진 거 펴드립니다 있죠? 싸게 펴드립니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서 그걸 고치겠어요? 몇 명이나. 그러니까 기껏해야 하루에 1명이나 올까 말까? 저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잘. 그런데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하는 일을 자기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나 봐요. 했는데 웬걸 여기에 회원들이 3,000명씩 들어오면서 아버지 그 봉고차 판도금 해주는 그거에 그걸 줄을 서갖고 아버지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버지의 그 자질, 아버지의 그 기술을 포장을 잘해주고, 그리고 아버지를 잘 광고를 해줘가지고 아버지가 쉽게 말해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가지고 아버지를 다시 이렇게 일으킨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포장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포장해주고 광고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는 거게 너무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대요. 자기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잘 되게 해줌으로써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남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줌으로써 성공하게 해줌으로써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명 직원을 데리고 100명을 만들어서 지금은 광고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남에게 주라, 남에게 유익하게 해주라. 그러면 너희가 오히려 더 복을 받으리라. 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이분이 여러분 엘칸토 아세요? 엘칸토 회장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하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정도 사업 좀 너도 창업을 해라 그래서 본인이 창업을 해서 만든 게 무크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20년 전에 나름 인터넷 쇼핑이라는 그거를 해서 아주 대박을 났대요. 그래갖고 굉장히 잘 됐대요. 잘 되고 뭐 500억인가 5천억인가 매출을 낼 정도로 잘 되고 본인도 굉장히 젊은 기업가로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리하고 목사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교회만 해도 이제 10몇 개를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아마 한국에서 큰 교회에 거기에 그 기관 연구소 이제 소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래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뭐 제 얘기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참 먹고 살기 힘든 얘기들 쭉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홍콩에 있을 때 홍콩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홍콩에 그 세계적인 부자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세계 5위 부자였대요. 세계 5위 부자.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35위 할 때 이 사람 자기가 5위 부자니까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근데 이 부자들은 교회를 나가기 어려워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 나가면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목사를 불러가지고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인들부터 해서 한 10몇 명을 집에다가 모시고 이제 목사를 찾았는데 어떤 목사를 찾았냐면은 영어가 되는 목사, 이분이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해본 목사, 그다음에 한국인 목사, 그리고 순복음교회 목사, 이제 이런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딱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 경영학을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영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정말 이렇게 보기 힘든 분들이죠. 재벌 중에 재벌 같은 분들을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기가 죽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돈의 무게. 근데 이분이 이미 목사가 됐고 그래서 이런 말 했대요. 진짜 여러분은 돈 버는 법을 아시냐?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회장님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난 CEO다. 첫 시간에 그랬대요.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난 CEO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그 돈을 가지고 하버드, 스탠퍼드 나온 사람들을 불러서 썼죠. 그리고 돈으로 일을 시키고 돈을 줘서 사람들 충성을 받고 돈을 줘서 실적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요, 돈을 받고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요, 저는요, 사람들이 와서요, 돈을 내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그리고 뭐 자기들이 돈 내면서 그냥 와서 일을 하는 그런 거에 CEO입니다. 그랬대요. 그게 어느 회사입니까? 그랬죠. 교회라는 데입니다. 교회라는 데입니다. 교회에 오는 분들은요, 자기들이 돈을 내면서 와요. 와서 노래를 불러요. 예배를 드려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이런 직원들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인정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동안 그분들 세례도 주고 성경 공부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돈을 바라고 복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돈을 바라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복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좋은 가치를 바라고 이웃에게 선대하고 남에게 잘해주고 남들이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이러면 너도 잘 될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들에게 베풀라. 그러면 그들은 갚지 못해도 하늘에서 여러 방면으로 너를 도와서 너를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리라. 후히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후히 주리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따라가는 83%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좋은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따라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추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아주 까다로운 윤리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타자를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선을 베푸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할 때는 그 선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도와요. 또 좀 부족하지만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절대로 헛되게 나가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절대로 헛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야 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찬송 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쫓지 않게 하시고 복이 따르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잘되게 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와 더불어 이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노력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서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열매가 또 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